1995년 우리 안방 극장을 강타했던 드라마 모래시계라는 드라마 알고 계시는지요? 어제 신방했던 그 나이 젊은 두 부부 집사님은 이 88 올림픽에 대한 직접적인 기억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일부 어떤 분들에게는 혹여나 공감이 안 되는 서론으로 잘못 시작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생각도 드는데요. 이 드라마는 그 방영될 당시 그 방송 시간에는 거리에 사람이 없었다, 술집이 텅텅 비었다 할 정도로 귀가 시계로 그렇게까지 불리었던 아주 전설적인 드라마입니다. 제가 볼 때 주인공은 두 명입니다. 최민수 씨가 열연한 박태수라는 인물, 그리고 박상원 씨가 연기한 강우석 검사. 특별히 이 강우석 검사는 드라마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줄곧 상식이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본인의 캐릭터를 군데군데에서 확연하게 이렇게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드라마 앞부분에서 우석이 아버지는 어린 우석이에게 이런 말을 하지요. 우석아, 그저 학교에서 배운 대로 그대로 하거라. 또 장성하여 결혼식을 올리는 장면에서는요, 주례자가 이런 말도 합니다. 신랑 신부에게 딱 한 가지만 부탁하자면 상식대로 살아달라는 겁니다. 길거리에 휴지를 버려서는 안 된다.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 부부는 믿고 사랑해라. 이런 것들이 다 상식입니다. 앞으로 살아보면 알겠지만 상식대로 산다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울지 모릅니다. 또 살다 보면 남들이 바보라 그럴지도 모르고요. 그럴 때 서로 격려해주고 한편이 되는 것이 부부입니다. 언제나 누가 뭐라 그래도 서로 든든한 한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마지막 회에서 강우석 검사가 친구 태수에게 사형을 구형시킬 때에도 그때도 역시 상식이라는 이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상식대로 산다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세상이며 시대라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상식을 무시하는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때때로 상식대로 살기 위해서 많은 용기와 고통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피고 박태수 씨는 항상 좀 더 쉬운 길만을 선택해 왔습니다. 그것은 상식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많은 이들의 희망과 의지를 꺾은 것이고 그것이 바로 피고인의 죄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 전 드라마를 이렇게 다 기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품 문고를 뒤져서 그 대본 같은 게 있어가지고 좀 옮겨 적어놨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래된 30년이 다 되어가는 드라마를 굳이 길게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이 상식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질문을 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교회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 당신들은 지금 상식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흔히 터지는 재정적 비리, 욕심, 거짓말, 성적인 일탈, 미움, 시기, 다툼, 성도 소리 교회는 이런 세상과는 다른 최소한의 상식이 지켜지고 있는 공동체가 맞습니까? 만약 우리 교회 구성원이신 여러분 개개인에게 이런 질문이 던져진다면 여러분은 그때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18장을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상식과 의를 구현하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이 진리를 우리 모두가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는 교회 되기 위하여서 이 말씀의 진리 앞에 지난 한 해 동안 나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또 다가오는 2023년의 새해를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그 방향선상에서 우리 교회의 비전을 다시금 새롭게 다지는 의미 있는 12월 첫 주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요, 우리 본문으로 좀 들어와서요,
그 18장의 전반부를 살펴보면 아브라함을 지금까지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이끄신 하나님께서 지난 장에서 그를 열국의 아비로 선언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는 이제 그 열국의 아비라는 명성에 걸맞게 아브라함이 실제 일상의 삶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한번 테스트해보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부터 그 배경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에는 환상이라든지 음성의 임재 가운데 그 앞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처음으로 이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 둘을 동반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하여서 몇 주 전에 그 여호와의 사자, 하갈에게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에 관해 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여호와의 사자란 누구인가? 이는 구약에서 성육신 이전 자신을 미리 이 땅에 나타나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이후로는 더 이상 성경에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 앞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이 하나님은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머지 둘은 예수님을 호위하기 위해 곁에 함께한 천사들이라 그렇게 정리하여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해 바탕으로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들 세 사람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굉장히 극진하게 대접을 하고 있죠. 근데 당시 아브라함은 그 지역에서 대부호로 자리를 잡아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누군가에게 이렇게 몸을 굽히고 낮추고 막 뛰어나갈 그런 사회적 지위와 위치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 보는 사람에게 내 주여 그렇게 주로 호칭을 하면서 또 굉장히 자신은 종이라 낮추면서 공손하게 극진히 영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문화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 당시 고대 근동의 관습에서 손님이나 지나가는 나그네 행위는 반드시 환대를 해야 한다는 그런 사회법이 있었습니다. 그 사회 안에 그러한 법이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손님은 왕이다 이런 비슷한 관점에서 극진히 이 셋을 대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회 관습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그것을 따르지 않죠. 사회 안에 상식이 있고 모두에게 통용되는 관습이 있다 해도 내 멋대로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지금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 곁에 슬쩍 행인인 척 이렇게 쓱 오셔서 정말 이 아브라함이 내가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연단한 사람답게 일반적인 상식, 일반적인 그 시대의 관습을 잘 준수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을 테스트해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요? 사회 상식을 무시하며 제멋대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다른 이들에게 유익과 덕을 끼치며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바탕, 이 기본을 아브라함에게 점검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뿐 아니라 사례의 에피소드도 하나가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남편과 똑같은 실수를 이 복사본처럼 반복을 하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9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냥 쓱 읽으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조금만 자세히 보면 여기 아브라함의 당황함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행인인 줄 알았어요. 나그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내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흠집 놀라서 어안이 벙벙해서 장막에 있습니다. 말을 잇지 못했을 거예요. 외마디만 탁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의미심장하죠. 10절에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는 그 장막 뒤에서 이걸 듣고 있었죠. 아브라함은 이때부터 아마 감을 잡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분은 내가 전에 하갈에게서 전해 들었던 그 여호와의 사자이신가 보구나.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일전에 나에게 선한 손길과 품어주심으로 나를 교훈하시고 순종의 사람으로 이끄셨던 것 같이 사라에게도 지금 나타나셔서 사라에게 가셔서 동일한 일을 행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감이 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 사라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사라에게 네가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시니까 12절에 보면 사가라가 속으로 웃습니다. 그러면서 왜 웃느냐고 지적까지 오늘은 해주십니다. 여러분 뭐예요? 지금 14절에서도 보면 또 한 번 지적을 하시죠. 너무 두려워서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렇게 발을 빼니까 아니다, 네가 웃었다라고 지적을 해주세요. 이거는 뭐 이렇게 취조하거나 추궁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녀에게 아브라함과 동일한 교훈을 남기시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부족한 나는, 부족한 사라, 나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채 그저 당황함으로 실소를 터뜨리고 웃음을 흘려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못난 나에게 이삭이라는 진정한 기쁨을 선물로 주신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교훈을 마음에 탁 새겨주기 위해서 그가 웃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똑같은 은혜의 과정을 거치게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거치게 하시는 이유, 동일한 과정으로 이끄시는 이유,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 오늘 19절에서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주고 계십니다. 우리 1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과 사라를 열국의 아비 어미, 왜 복의 통로로 그들을 택하셨는가?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려고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부터 계속 반복해서 강조해온 이 상식을 지키는 삶, 이 구절에 비추어서 그 상식을 지키는 삶을 조금 더 확대 해석해 보면 상식을 지키는 삶이란 주님의 도와 의와 올바른 뜻을 준행하는 삶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실천은 비단 아브라함과 사라뿐, 이 두 사람뿐 아니라 19절 앞부분에 보시면 그 자식들, 그 후손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우리들 역시도 사회적인 상식은 물론이요 상식 그 이상인 주의 도와 의와 공도를 지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으로 택하셨다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쭉 이 주제입니다. 그 아래 20절 이하 끝까지도 역시 동일한 사상을 이어 강조해 주는 말씀입니다. 20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제약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자, 여기서 부르짖음이란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의인이 부르짖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롯과 같은 사람이 그 도시에
죄악의 물결 속에서 너무 고통하여 신음하는 상한 심령의 외침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죄악의 여부, 의인들이 부르짖고 있는, 비명을 지르고 있는 그 죄악의 여부를 직접 살펴본다. 그러니까 심판 전에 사실 조사를 확실히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지요. 성경의 이런 표현은 우리는 또 성경을 깊이 아는 사람들이니까 신인 동형론이라고 해가지고, 아직 발음이 좀 이상합니다. 신인 동형론 해가지고 하나님을 의인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지만 사람과 같이 그렇게 표현을 한 성경의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 시대에 내가 사람을 지은 것을 후회했다. 이제 그 말은 하나님은 이렇게 다 예정하시는 분이신데 후회가 없으신 분이신데 그만큼 속상하셨다. 그 표현을 사람처럼 눈높이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건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직접 보고 판결하시기 위해서 천사 둘을 소돔으로 보내시고요. 그리고 22절이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두 사람이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사자는 그대로 아브라함 앞에 있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 앞에 남으신 여호와를 향해 간청을 하기 시작하는데 23절 이에 한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24절 시작.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의견을 수렴하셔서요 50명에서 40명, 또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그 기준선을 낮춰주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여러분 뭘 주목해서 보셔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은요 소수의 남은 자들, 의인들로 인해 세상의 심판을 지연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도를 지켜 행하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세상의 심판을 연기하시고요. 그래서 그 연기한 기간 동안 다른 죄인들이 회개할 시간과 기회를 제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말씀 살펴봤지요. 주의 심판과 재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 바로 아셔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에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이 세상의 운명이 판가름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사회적인 상식은 물론이고요, 그 상식 이상인 주의 도와 의와 공도를 지켜 행하는 삶의 사명으로 이 세상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정체성을 바로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에 대한 적용점으로 우리가 오늘날 세상에서 정말 성도다운 상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몸부림치는 삶을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점검을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거는 여러분 각자가 개별적으로 스스로의 삶을 점검해 보시고 앞으로도 계속 적용시켜 나가야 할 그런 개인 과제의 영역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시간은 그에 앞서서 전체 교회적으로 한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교회 재정 사용 및 물질 사용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저는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 다양한 영역이 있겠죠. 거짓, 성적인 일탈, 미움, 다툼, 여러 영역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호와의 도와 의를 지켜 행하라는 이 말씀 앞에 선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부자였기에 물질 사용이나 욕심의 영역에서 자칫 오점을 남길 여지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제가 일전에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과 11조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그때 시간 관계상 다 하지 못한 얘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언젠가 이 부분을 좀 나누고 싶었기 때문에 오늘 설교의 적용점으로 교회 재정 사용 및 물질 사용에 관한 상식, 말씀 준수의 방향을 함께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어느 한 집사님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님들과 식사하시면서 나눠주신 얘기인데요, 그 교회는 헌금을 성도님들로부터 독려하기 위하여서 그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큰 게시판에 그래프를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거기 이제 붙여 올라가는 거예요. 경쟁 심리를 유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항상 예배 시간에 그 봉헌함을 갖고 와서 이 강단에 다 이렇게 올려놓는 순서가 있고, 헌금 액수 많이 한 순서 따라서 목사님이 그때 몇 명만 이렇게 위에서 기도를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장로 임직 시에는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는 건 너무 참 마음이 어려우니까 큰 돈을 이렇게 교회에 헌금해야 한다고 합니다. 권사 임직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두 부부가 같이 받으면 BC해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인가요? 성경적인가요? 듣고도 믿기지가 않아요. 이런 일이 있구나, 교회 안에. 좀 심하게 말하면, 정말 조금 분이 나서 좀 심하게 말하면 왠지 눈속임으로 돈 따내려고 하는 그 야바이꾼 같은 그런 느낌 안 드십니까? 제가 전에 11조에 대해 설교했을 때 저에 대해서 너무 목사님은 우리 성도님들 편하게 해주시려고 너무 맞춰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아니에요. 저는 말씀대로 그대로 말씀드렸을 뿐이에요. 기록된 대로, 상식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11조에 대해 이런 설교를 처음 들으셨대요. 지금까지 11조 하면요, 그 말라기 3장 해서 11조 안 하는 건 도둑질이다, 안 하면 저주받는다, 어려워도 11조 하면 창고에 복이 쌓을 곳이 없이 부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꼭 해야 한다, 이런 설교만 쭉 들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이렇게 저는 들었는데요. 아니요, 말라기서를 잘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그 흐름과 말라기 선지자가 주요 말하고자 하는 그 주요 주제의 내용이 뭔지를 보면 당시 이스라엘의 삶이 너무 엉망이었습니다. 형식적이고도 거짓된 예배를 이어가고 있었고 물질만을 숭배하는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기에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고 의를 회복하는 참된 신앙을 말씀하시면서 물질을 숭배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런 11조 생활을 올바로 할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인 난국에서 의와 정의를 회복하라는 메시지 가운데 일부분으로서 예를 들어 11조를 부분적으로 언급한 것이지 결코 말라기가 11조만 강조하는 그 11조가 강조점이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그때도 이제 신명기 말씀, 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1조를 이렇게 바친 것을 보면 11조의 본질은 이겁니다.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이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나눔의 정신을 실천함으로써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주의 자녀로서 나눔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 생활에 무리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신앙 양식껏 하시면 됩니다. 꼭 얼마를 몇 퍼센트를 해야 한다, 이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제가 성경을 봤을 때는. 그래서 어느 집사님은요, 11조 설교 듣고 그 다음날 주민센터 가셔서 이렇게 제가 좀 어려운 분을 돕고 싶은데 누구를 도와야 할지 몰라서 매달 얼마를 이날 좀 가지고 오겠다. 그러니까 주민센터에서 그런 지역의 어려운 분을 잘 살펴주셔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듣고 너무 감사하다고, 잘 이해해 주시고 적용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런데 또 생활도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지역센터에 만약에 얼마를 하셨으면 교회 11조도 그런 의미에서 어차피 쓰이는 거니까 11조에 포함시켜서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이 지역 섬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선교사님 후원하고 있고 또 국내에서도 미자리 교회를 후원하고 있는데 이 지역 섬김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저는요, 그 집사님의 나눔 속에서 좀 빛을 봤어요. 교회적으로 뭐 어느 곳에만 이렇게 딱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교회 11조 하는 것을 조금 이렇게 그쪽으로 이렇게 좀 나누어서 잘 배분하셔서 또 직접 시간을 내서 봉사하심으로 이 인천 지역, 시흥 지역, 부천 지역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저러하구나, 그리스도의 덕을 좀 선전하시며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여러분이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참 믿을 만한 곳에 잘 후원을 하고 잘 봉사를 해야 됐죠. 요즘 너무 세상이 각박해요. 좀 아이들도 참 함부로 어른들 도와주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얘 좀 저기 길 안내해줘 이렇게 했다가 납치하는 사례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얼마 전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너무 지금 경제 사정이 어렵다고 도와달라는 전화였어요. 근데 제가 참 사역 경험 가운데 그런 전화나 방문자들 이렇게 상대해 보면 그냥 그 돈으로 그냥 이렇게 좀 술 잡수시고 뭐 이런 경우들도 참 많았기 때문에 망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곳에 또 하고 있고 좀 제가 돕지 못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하니까 계속 하시는데 제가 좀 거부하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교회가 좀 믿을 만한 어떤 그런 단체랑 잘 연결해서 또 성도님들께 소개하는 것도 필요하겠구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지역 섬김을 공란으로 남겨놓았는데 이찬수 목사님은 분립 개척을 하면 그 지역을 꼭 섬기라고 신신당부를 하셨기 때문에 순자님과 이 일을 놓고 다음 학기에 많은 논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순장님에게나 또 저에게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관련하여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좀 주의할 거는요, 교회는 복지센터는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통로로서 선한 일을 하지만 교회는 그런 복지센터가 할 수 없는 한 영혼을 복음으로 구원하는 일을 사명으로 맡은 유일무이한 곳입니다. 여러분, 더불어서 교회는 정치 단체도 아니에요. 그래서 동성애 반대에 대해서 오늘 입법화 반대에 대해서 기도를 했지만 가끔 그런 경우 있습니다. 다락방에서 뭐 이런 서명을 우리 다 받자. 저는 그런 거 조금 지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개별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뭐 동성애를 찬성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서명하고 그런 것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국회 홈페이지에 제 뜻을 이렇게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별적으로 하시기를 좀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봉사활동하는 것, 또 어떤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 교회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고 성숙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선한 일은 분명히 해야 되지만 개별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잘 구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런 일을 행할 때 한 가지 성경적으로 더 이해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세상의 타락과 심판을 궁극적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도 결국은 멸망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이러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에서 상식은 물론이요, 그 상식 이상인 말씀대로 하루하루 일상에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심판을 지연시키고 그 지연되는 기간 동안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소금은 어떤 부패하는 음식물을 새롭게 신선하게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단지 부패를 지연시키는 역할만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런 소금입니다. 이어 나오는 말씀은 빛이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복음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성경적인 이해 가운데 이것을 이렇게 정리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는 세상의 개선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세상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며 장차올 영광을 위해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고 계시며 구속받은 자들이 모두 곳간에 들여질 때까지 계속 일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며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나라는 땅끝까지 확대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 교회는요, 세상을 머리띠 두르고 변혁시키는 교회가 아니고요,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찬수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낙동강 하류까지 밀려나 있다. 우리가 1만 성도 파송 운동 한다고 해서 저기 서울까지 다시 진격해 올라가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이 일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최근에 좀 고민이 생겼는데, 제가 우리 성도 소리교회 이 한 층을 임대해서 이렇게 예배석을 80석으로 이렇게 한 것은요, 저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개척 준비팀의 교회 인테리어 팀하고 상의를 해서 그곳에서 결정해서 제가 따른 것입니다. 근데 그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우리 교회에 분당 우리에서 50분의 성도님들이 함께 하시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화로 문의 주신 분들, 이메일 주신 분들 한 40여 명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꼭 다 온다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교회 운영을 생각했을 때 이 건물 한 층 임대하는데 보증금이 1억이고 매월 월세가 500만 원이고 관리비가 1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의 수를 생각해서 그런 어떤 재정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 층만, 원래 2층 임대하려고 했었는데 한 층 임대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결정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1만 성도 파송운동의 정신이 지역교회와 상생하고 서로 한국교회를 살리자는 운동인데, 유명한 교회가 분립개척에서 와서 여기 주변 예수사랑교회, 여러 코람데오 교회 이런 데에서 너무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물량주의적인 압박을 받으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촐하게 오는 게 참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저는 이런 걸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재정부랑 상의한 건 아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재정이 잔고가 2억 한 5천만 원이 있습니다. 근데 한 층을 더 임대하려면 1억이 더 들고 또 인테리어 비용 들고 이런 음향시설 들고 하면 거의 바닥이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분당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11교회 분립개척 운동에 우리가 연말에 1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장소 확장을 안 하겠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건의가 들어오는 겁니다. 순자님들께 그래도 좀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들이 너무 빚어봐서 지금 겨울철인데 땀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대요.
그 말은 또 맞잖아요. 저는 교회는 담임 목사가 주인이 아니라 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데 서로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칠 때 인도해 주신다고 믿거든요. 근데 순장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두 분에게 들은 게 아니라 계속 들려오고 초등부에서도 또 건의가 들어와가지고 제가 본격적으로 좀 이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2층, 3층을 갔는데 나갔다는 거예요. 네. 그 얘기 듣고 이제 움직였는데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2층은 병원이 들어오고 3층은 회사가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옆에 우리 할리스 건물에 2개의 공실이 있습니다. 거기 갔는데 순장님이 건의하시기 바로 전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뭔가 이게 뭔가 내가 좀 잘못했나 그렇게 좀 마음이 힘든 한 주를 보냈었어요. 근데 지금 순장님들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는 초등부나 중고등부는 주일날 여기서 예배 드리고 우리 장년부랑 영아 또 미취학 어린아이들은 컨벤시아를 임대해서 좀 드리면 그렇게 다 해결이 좀 어느 정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더 구체화할 것이고, 그래서 결정이 되면 아마 좀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는 거는요, 제가 말씀대로 상식대로 목회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송도 소리교회의 주인은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말씀에 보면 어느 한두 사람이나 담임 목사의 의견대로 교회가 움직여지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각자가 우리의 주권을 내려놓고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그렇게 마음을 모은다면 교회의 주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교회의 앞길을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이러한 모든 과정대로 진행되는 우리 교회의 행보가 복음의 진정성과 아름다움을 분당 우리 교회와 같이 세상에 보이고 전하는 그런 주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서두를요, 드라마 모래시계의 대사를 인용함으로 시작을 열었었는데 결론을 맺으면서 그 대사를 좀 설교 내용에 맞춰 각색해서 한번 읽어봄으로 오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저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만 따라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부탁드리면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 달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내 성정에 부딪히고 어려움, 또 상황에 좀 융통성 없어 보이는 그러한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 서로 간에 서로가 그러한 삶을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고 기도한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 되어 정말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한다는 이 목적하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 교회의 사명을 함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이루며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여러분 좀 연말에 꼭 기도해 주시고 마음 모아 주시고 좋은 마음들이 있으면 기도 가운데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